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인생이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다. birth, death 그 사이는 choice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죠. 사람이 뭐 태어나고 죽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선택은 각자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들을 직면하게 되고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학자이자 기자 출신인 손석춘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세기를 연 사람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들, 예수님도 그 안에 한 인물 챕터로 3 장인가 4 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창조다." 아까 사르트르는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창조다는 말로 약간의 표현을 달리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이런 선택들을 통해서 인생을 창조하면서 개척해 나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 속에서 선택하고 개척하고 창조해 나가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트르와 손석준 씨 이 두 분 다 모두 비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인생이란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선택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인가? 주님 없이 혼자 하는 인생인가?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 멋지게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성공했냐 실패했냐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얻었냐 못 얻었냐 뭐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입니다. 결과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처럼 나빠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닌 것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부부의 불임이라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 불임이라면 뭐 해당 당사자거든요. 저희 첫 딸이 결혼한 지 만 6년 4 개월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 불임의 고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임이라는 아이가 없는 결과만으로 보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뭐 결혼만 하면 애가 막 순풍순풍 막 3년 뒤에 애기 가질 거예요. 그래서 애기 낳는 사람 보면 막 기가 막혀요. 누구는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데 누구는 정말 그렇게 계획하면 애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솔직히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기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불임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부정적이고 나빠 보이는 결과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 불임 부부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찾아와요.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막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담 쌓고 사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인가요? 교회는 손잡고 왔다가 막 찢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 큰 교회 가면 엄청 많습니다. 애들 솔직히 자식 얘기 뭐 얘기합니까? 뭐 좋은 학교 들어가면 "아 우리 뭐 애 뭐 서울대 붙었어. 뭐 카이스트 붙었어." 이런 내용 얘기하지만 "애가 떨어졌어. 재수해서 삼수했다는 말."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는 오픈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애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막 힘들어하고 일탈하고 막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막 이런 힘들고 어려운 거 오픈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답답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때 이 생각을 꼭 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아 주님이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믿으면요.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내지 말고
주님 하실 일을 바라보자. 마음을 잡자. 포기하지 말자.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날 온다.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는 항상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나한테 육체의 질병 암이 걸렸지? 여러분, 재앙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압과 진로가 막혔어요. 재수해야 될지 삼수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번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유학생이었는데 유학생들이 밑에 댓글을 쭉 달았는데 보니까 우리는 외국 유학 가서 졸업하고 그러면 좀 좋게 보이잖아요. 좀 밝은 미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최소한 300군데 이상을 막 출하야 하더라고요. 비자도 만료돼서 이제 학생 비자도 없지, 막 워킹 비자도 없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진학과 진로가 막히는 것도요 절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부부간에 또 가족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가정을 안 지켜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깨어지고 힘들어지는 곳에도 여러분 재앙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절대 아니에요. 절망과 좌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도 주님은 그 모든 걸 선하게 바꿔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비관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희망과 미래와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 묵상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준다 그랬는데 나는 왜 평안이 없고 늘 이렇게 불안한가? 왜 절망과 좌절과 낙담이 날마다 나를 짓누르는가? 여러분,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야 살 맛이 안 나, 밥도 안 먹고 싶어, 끙끙 앓지 말고 여러분, 그 마귀 역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게 바랍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맨에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 질병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진압과 진로도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필요도 공급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태산 같은 문제도 그 모든 걸 넘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셔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 그러면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믿음 안에서 건강해지면요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몸도 건강하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력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고 다음 주에도 이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5절 6절 말씀을 볼게요. 5절 6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험의 없이 행하더라. 제사장 부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부부인데 한 사람은 사가랴, 한 사람은 엘리사벳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며 산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떤지,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일터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남크리스찬들과 어떠한 만남 속에 살아가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신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의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만 보면 의인이라고 인정받는데 주의 계명과 규례를 완벽하게 잘 지키니까 의인이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여러분, 그것은 오판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잘 지켜도요 그것으로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99개를 잘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그건 불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의인이라는 평가는 어떻게 받은 것일까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잘 지킨 겁니다. 왜 잘 지켰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내가 따르는 거예요.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주님이 어여삐 보시고,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서 내 말을 이렇게 따르려고 애쓰는구나, 너희들은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애써 지키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냥 칭의예요. 말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죄인 아닙니까? 한꺼풀만 벗고보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나 의인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나 같은 죄인도 의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건 친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친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끊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끊어졌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인 흉조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잘 안 만나는 거죠. 뭐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끝. 뭐 주중에 뭐 말씀 보거나 기도하거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름 부르예요. 세상 친구 많습니다. 뭐 술 친구 있고 여행 가는 친구도 있고 노는 친구 있고 스터디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예요. 사람은요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막 술 한잔 나누고 막 담배 피고 여행 가고 막 수다 몇 시간씩 들어도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힘든 거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뒤에서 내 힘든 거 보고요 씩 웃는다니까요, 여러분. 사람한테 마음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 분명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 의인이라고까지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다면 주님과 친하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기본적인 복은 베이직은 기본이고 플러스해서 더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하고 친한데 의인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부부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면 고통을 들어줘야지.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그 고통이 오랜 시간이었어요. 짧은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수십 년일 거예요. 바로 아이가 없는 거예요. 불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 자,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 엘리사벳이라고 얘기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나. 아마 이 엘리사벳에 뭐 자궁이나 그런 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돌장치를 썩이고 정말 짜증나고 뭐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고 성질도 지 아빠 닮아서, 웃어야 되는데 좋은 건 엄마 닮고 나쁜 건 다 아빠 닮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민망해지잖아요. 예, 여러분. 자, 결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 결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을 못 받았다는 의미예요. 요즘에도 이런 시선이 되게 많다. 아들 못 낳았다고 막 욕하고 애 못 낳는다고 막 갈라서기도 하고 그러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만약 없다면 남들은 막 몇 명씩 막 5명, 10명씩 낳고 그러는데, 그건 애를 많이 낳아야지 농사 짓고 또 힘이 생기니까 무조건 많이 낳고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그래. 이런 말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뭐 가십거리 좋은 거죠. 그 집은 왜 믿는 집인데 애가 없을까? 아니, 주의 종의 집인데 애가 없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인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만 6년 4개월 동안.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전부 다 "기도해 줄게요. 때가 기다리면 옵니다." 막 예언처럼 와서 하나님이 애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도 안 생겼어요. 몇 년 동안 안 생겼어요.
그런 말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정말 잘못된 말도 너무 많이 듣고 상처가 돼서 혹시나 뭐 캐까지 들고 와서 애기 주신다고 했다면서 그런 분도 있었다는. 근데 애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집에서 애가 없다는 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도 못 들고 다녔을 것 같아요. "아기를 낳게 해 주세요." 기도 제목 내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이게 올해 내놓고 내년에 내놓고 내후년에 내놓으면 이제 더 이상 얘기도 못 하는, 남들도 더 이상 안 물어봐요. 힘든 겁니다. 성경에 두 사람에게 자식이 없는데 나이가 많다 요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건 무엇일까요? 이제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얻기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상태가 지금 엘리사벳이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절망이고 인간의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최적의 타이밍인 거예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이 무너져서 힘든 분 있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온 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주님 역사하세요. 하지만 또 주님이 역사하실 최고의 타이밍은 나는 이제 죽어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요. 주님이 이제 일하신다 믿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끝은 없어요. 그냥 주님의 시작만 있을 뿐인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얻기 위해 많은 시도와 노력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죠.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왜?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겁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예언 선지자를 내가 이 땅에 보낼 것이고 그는 메시아 앞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야 되니까 아이가 무슨 박혁거새처럼 신라의 박혁거새처럼 아래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가 봤는데 아니 저쪽 부부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애를 주고 싶지만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를 통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귀한 아들이니까 주님의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쌓게 하는 거예요. 그 태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많은 아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 아이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한 아이.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더 이상 아이가 생길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아이를 주니까 이거는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얘기할 거예요. 이 아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임 사이에서 애가 딱 태어나니까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합격을 하면, 아유, 부모님 대단해. 애 대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과하면, 아유, 그 직장이 드러나고, 애가 드러나고, 막 그런 거예요. 뭔가를 얻으면 얻은 사람이 주목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을 PR 시대라고 하죠. PR 시대. 자기 PR. PR 일이 뭔가 하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내는 건 그것이 PR 시대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합격해도 주님께 영광. 주님이 힘 주셔서 그렇습니다. 치유받아도 주님께 영광. 주님 여호와 라팔로 치유해 줬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신 거예요. 에베네스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짜바오트 군대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는 게 정말 복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자, 9절부터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황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당시 제사장은 24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포로로 돌아왔을 때 24개 제도가 이렇게 순번으로 돌았거든요. 일주일씩 1년에 2번을 이렇게 도는 겁니다. 24번. 한 번 하고 나면 24주 지나서 이제 순번이 돌아오는데 이 한 순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한 1000명에서 한 2000명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순번에 따라 제비뽑기를 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이 일은요,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겁니다. 뭐 흥행하는 영화에 보면 이번에 뭐 신인 배우는 뭐 3000대 1을 뚫고 이제 합격한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사가랴가 그렇게 경쟁률을 뚫고 분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분향을 할 때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대표 주자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이 선출돼서 한 2명만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사가랴가 분향을 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전부 성전 성 밖에서 성전 안에서 지금 사가랴는 일하고 있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가 분향한 사람이 나와서 축복기도 딱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향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시각에 맞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침례 요한의 수태고지도요 세상에 3명밖에 없어요. 삼손 수태고지 있었어요. 마노아에게 와서 애기 준다. 나시린으로 키워라. 두 번째 침례 요한 수태고지.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 볼 마리아의 예수님 수태고지. 3명밖에 없어요. 이 침례 요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타이밍이 예술입니다. 제비뽑기에 사가랴가 순술되고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고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타임테이블이나 큐시트 있잖아요. 시간에 어떤 시간에 어떤 거 하고 어떤 거 하고 어떤 거 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그런 타임테이블 가지고 여러분 정확하게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막 왜 안 되나 안 열리나 왜 필요가 안 채워지나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딱 보고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락은 성전 안에서 분향하는 일을 일평생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조심소요심하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 희막 넘어가면 지성소거든요. 그 대제장만 들어가는 1년에 딱 한 차례 그 4번 대속죄일만 들어가 그 바로 앞에서 분향하고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분향단 우편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가랴를 안심시키면서 이런 내용을 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사가랴가 간구한 게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불임이었으니까 아기 낳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해볼 때 아마 지금은 아기 달라고 기도는 안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이것도 좀 인간적으로 뭔가 될 것 같을 때나 기도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뭔가 막히고 딱 하면 기도 못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근데 또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분향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많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간구였든 간에 참으로 멋진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 본문 묵상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에 대해서 천사가 했던 말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사가랴의 기도처럼 고넬료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리고 기억하는 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달했다는 거예요. 도달했으니까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상달하는 기도.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이 들으신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것도 알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기도해야 됩니다. 꼭 영험한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드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그런 쪽에서 많이 훈련도 받고 있지만 어떤 기도든지 그냥 무조건 주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천해해 주실 거예요. 그냥 기도는 무조건 하십시오. 이게 기도를 배우는 최고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산부인과 과장 로자리아 로보와 강남 차병원의 차강렬 병장이 공동으로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도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자료를 좀 꼼꼼하게 찾아봤는데, 강남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하던 199명의 사진을 환자 몰래 미국, 캐나다, 호주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주고 이들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각국의 몇 군데의 나라예요. 그래서 본 거예요. 기도를 해준 그룹과 기도를 하지 않은 그룹이 임신 성공률을 비교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연구 결과는 기도를 해준 그룹과 기도를 해주지 않은 그룹의 임신 성공률이 2배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단지 몇 퍼센트로 임신이 되는 이 불임 치료에서 이 2배가 났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너무 황당해서 이걸 발표해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이 기도를 해준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의 차이가 명백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서 학계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도 이것을 인정해서 생식의학 전문지인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에도 실렸다고요. 근데 이 기사를 뉴욕타임즈에서도 받아서 과거에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도가 심장병 환자에도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이 불임 치료 그 성공률이 높아졌다는 기사를 함께 덧붙여 기도했다고 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내 기도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내 기도는 100% 들어주시지. 이런 내용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연약합니다.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올려드려야 돼요. 계속.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응답받을 때까지. 예스 노 웨이터 중에 어떤 응답이 올 때까지든지 계속 기도를 막 계속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국 해중교회 조지 파크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기도가 한 개인의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와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얼굴이 벌써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어떠한 향기와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는 꽃과 같은 향기가 납니다. 기도를 향기라고 하죠. 향기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향기에 주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꽃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본문 묵상하면서 딸아기가 그러는데, 요즘에 시중에서 막 꽃향기를 맡으러 왔다 이런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걸 일령 안 따라하는데 춤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막 꽃향기를 맡으러 왔단다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꽃향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겁니다. 맨 여러분에게 기도의 향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는 향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향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정말 풍성한 꽃향기와 같은 기도 응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간정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전교회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분들을 만나곤 해요. 네, 수년 만에 보잖아요.
솔직히 옛날 기억도 안 나는데 얼굴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때때로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이 또 목사였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기도해 줬고 이런 말씀해 줬는데 내가 아직도 그 말씀 붙잡고 힘없고 살고 있습니다. 요렇게 얘기하는 분들. 근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좀 뜨끔뜨끔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고 상담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무슨 말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한테 해준 말을 다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억하시죠? 전사님 기억하시죠?" 이럴 때마다 가만히 있어요. 그 새침이 떼고 있는데 나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가 그때 해 줬던 기도와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렸다는 것은 내가 잘못 얘기하면 죽일 수도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면서도 두렵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기도도 더 영적으로 민감한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 해줘야 되고요. 기도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서 기도해주고 아무한테나 머리 들이밀고 기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는 응답된다. 확신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응답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학업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길이 진학과 진로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필요들이 공급되어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틀어졌던 관계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연구하면서 어떤 아티클에서 이런 거를 보았어요. 한번 아티클, 예.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이다. 제가 굉장히 큰 마음에 감동이요. 성도들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란 없다. 다만 기도의 자리가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당신의 마지막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당신의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한다. 하다 안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바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가장 쉽고 가장 편하고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즐거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간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목회자가 고백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아이 짜증나 죽겠네. 아이 해도 안 돼. 때려쳐. 너 같은 놈이 뭐가 되겠어. 아유 나 같은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답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에 주님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니 돌파의 은혜를 주십시오. 확신하는 그 목소리 주님이 듣고 네가 믿음으로 확신하는구나. 기도 응답 받을지어다 하고 열려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포기는 김치 포기나 셀 때나 쓰는 거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만 남아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가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은 여호와는 나의 맹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 클릭해 주실래요? 두 사람의 이름을 조합하면 이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도대체 뭔 맹세를 했던 것을 실행하실까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던 말라기 신약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두 부부 사이에 태어난 침례 요한인 겁니다.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실래요?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런 불임 때문에 오랜 동안 고통받은 사람에게는요.
돈이 많아진다고 명성을 얻는다고 그걸로 만족이 없어요. 애가 생겨야 돼요. 애만 생기면 돼요.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요한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요한은 사명이 있잖아요. 메시아 앞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어진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거죠.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삶은 자신이 birth와 death,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자기가 선택하고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태로부터,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다루게 될 건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 그냥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엄마 뱃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했고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의 태어나고 죽음 사이에서 사역하는 모든 것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침례 요한만의 문제일까요? 침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개척해 나가고 창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고, 막혔으면 좀 기다리고, 풀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열어주시면 또 달려가는 거.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히면 막히는 대로, 열리면 열리는 대로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혔다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실패자 같으니까 답답하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초조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이 사실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내 새끼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속상해 죽겠어.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자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와 함께하여 주시고, 일터와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은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삐뚤어지지 말아야 돼요. 삐뚤어지지 말아요. 자, 따라하세요. 삐뚤어지지 말자. 믿음이 없으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냐. 믿음이 있으면요, 삐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 구절 읽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금은 불에 녹아 사라진다. 믿음으로 단련한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구원받은 멋진 생명의 부활한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는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신 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아처럼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통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함으로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계산가가 힘차게 높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